시는 줄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나 전철을 두세 번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항상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 반드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시간도 많이 소비했죠. 에너지도 소비했죠. 그러나 얻는 것은 1000배쯤 된다면 어떨까요? 이 모이는 것은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한 곳에 모이기 힘듭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힘들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들이 모이는 것은 그건 헛된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모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도부 가족은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하게 하나 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도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은 실체가 아니요 육신이 된 말씀이 실체인 줄 믿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2번째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넷째 날로 보게 됩니다. 창조 넷째 날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고 한 날입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하늘 궁창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 율법이 큰 광명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시험 기간을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시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왜 유익할까요?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점프해서 가나안으로 그냥 하루 만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40년이나 걸려야 됩니까? 이것은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광야 40년의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 넷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끝때까지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한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넷째 날 광야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도 됩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나는 누구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나로 보면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가 못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로서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를 바꾼 이유는,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의미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면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요. 그렇지만 모두 합하여 하나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하나의 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요, 너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모두 그리스도라는 이 전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개인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절대 분리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와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지요. 근데 이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복을 받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복은 갖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에게 복을 전부 주었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차이만 있느냐? 우리는 누구든지 복을 받고 왔는데 그 복을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잘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다는 것은 이미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이미 복 받은 것을 깨닫고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받은 복으로 누려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받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으라고 표현을 쓴다 해도요, 받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었다, 이미 준 복이다. 근데 앞으로 내가 줄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일까요? 신령한 복.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복을 좋아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참 이상하게 사람이 좋아할 복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준다든지, 이 세상에 소유물을 많이 준다든지 이걸 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안 해요.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거 신령한복 안 줘도 좋으니 이달에 좀 임대료나 제대로 내게 해주시오. 네? 월세 내고 살기 힘드니 좀 집 한 채를 주시는가. 무슨 신령한복입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복 아주 추상적이 아닙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각자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기도원 갔더니 방언이 터졌다. 이야, 신령하다. 신령한 복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죄가 뭔지 딱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죄를 본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꼴인 줄 아세요? 예언한다고 그러죠. 그게 신령한 줄 알죠, 여러분. 그건 전혀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복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받는 것을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은 사랑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 사랑과 평안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경쟁과 피곤이 쩔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꿔볼 수 있는가? 사랑과 평안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방언받고 우다다다다다 했다고 해서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경험이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각자가 보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지금 75억인가요? 이 지구촌에 75억 명이라고 했을 때 75억 명이 보는 이 세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 이 세상이 환상이지 환상이 아닙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환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뭐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보게 해주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생명과 사랑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생명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평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평안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나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고요. 나에게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하늘의 것으로 돌려서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으면 그건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물질은
근심되게 만들고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면 그 물질은 신령한 복이 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든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근심투성으로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그 문제거리를 세상이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세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보세요. 평안으로 바꿔보시고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은 생명뿐이다. 모든 것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반겨주는지 아세요? 세상이 달려와서 나를 포옹해 줍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열쇠입니다. 내 마음이. 공격할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이미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비난해 올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말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어떤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밝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니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4절도 봅니다. 4절 다시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네, 에베소서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있는 그리스도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수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는 뜻은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택한 사람도 있고 유기와 선택을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아들은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영을 모든 육체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을 세상에 육체로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부분이에요.
우리를 하나하나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이게 맞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라고 하면 단 한 명의 선지자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선지자를 세웠다. 다수의 선지자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가리켜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을 봅니다. 같은 사도행전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단어가 없죠. 예, 이렇다니까요. 번역을 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몰라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단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도 계속 세워진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여호와라예요. 여호와.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선지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이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훌륭한 영도 따로 있지 않고요. 허접한 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깨어나는 그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자고 있으면 먼저 깨어난 형제가 가서 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깨어난 자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 역할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 선지자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노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 레마. 그러니까 깨달아진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아들들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모세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요. 전부 여러분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5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육신의 혈통으로서 최고의 조상이라고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므로 세상에 왔던 모든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들이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서 보내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보내지 아니하면 누가 가리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구원이 일어나리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몇 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2000년이에요. BC 2000년 전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BC 1000년. 예. 모세는 BC 1500.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뻐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2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해 준다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2000년 전에 미리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2000년 후에 올 건데, 그리고 2000년 후에 올 건지도 몰라요. 그때는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요. 사람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괴로워하는데 2000년 후에
일어날 좋은 일을 미리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을 또 새로운 하늘나라를 여기에 건설해 주고 말이에요. 이전 이 땅의 모든 세상은 다 없어 상관이 있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 언젠가 올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다가 결국은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올 것을 미리 봤다고 또 생각을 하겠죠. 미리 봤다. 환상으로 보여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봤다고 해도 뭐가 기뻐요, 그게.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한다는 건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참 자신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쁘지. 우리들도 우리의 참된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어떤 왕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자기를 정체성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야 기쁘지. 남이 왕 된 것이 뭐가 기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때 볼 것이 무엇이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나의 때가 뭐냐.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헤메라. 헤메라는 날, 낮 이런 뜻입니다. 낮은 항상 빛으로 깨어난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 다니라.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다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분이면서 우리가 통일된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깨닫는 정도가 낮으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다 똑같다고 그러고 평등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아유,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고 저 사람을 나로 보라고 그러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로 볼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도 안 기뻐요. 더 무거운 짐이 온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진짜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죠.
자, 멸망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멸망을 시키시는 분이신가?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멸망됐다 또는 파괴, 죽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는요. 성전 개념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성전. 우리들이 다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이고요. 이 세상도 성전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도 거대하게 보이지만서도 내 마음 성전을 거꾸로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 성전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성전이 무너지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성전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전이, 내 마음 성전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이 이미 멸망받은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멸망될 거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내 마음 성전이 멸망되어 있는 상태예요. 회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건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는 어떤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겉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것이 어떤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무너져 있고 한쪽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 거주하는 곳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처음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는 자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마음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것을 사람이 지은 성전을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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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세상에 지은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성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상처나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보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볼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 성전이 진짜 성전인데 세상 겉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하는 여인들이요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 성전이 진짜인 것을 안다는 것은 내 내면에서 거주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내면 성전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그러면 세상도 무엇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화해야죠. 변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겠다고 그랬는데 세상과 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에고와 세상은 없는 거라고요. 이 짝했던 나와 세상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성전, 천국만 존재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냥 그건 말씀이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니까 왜 땅에서 살려고 그래 자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분명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혔다고 할까? 그러면 이 세상이 하늘이 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이 세상이 하늘이 되면 내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가올 것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이 세상도 지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라보려면 내 마음이 일단 천국이 돼야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은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관점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무로 돌아가야 돼요. 무. 없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아버지가 진짜 있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하는 곳이 세상이냐, 마음 성전이냐, 천국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으로 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 영의 마음이 하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서 살아갈 때 그것은 사랑과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잡은 거예요. 오해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주거리가 생기면 참 즐겁지요. 예? 모여서 나눔한다고 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쏙닥쏙닥 쏘근쏘근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세상의 관점은 허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시험 들었다? 그분 시험 들었어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또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니까요.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신이나 시험 들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17절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거룩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보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천국으로 볼 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보이지 않는 것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내 보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본다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럼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보고 말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역시 잘잘못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 잣대일 뿐입니다. 육신의 잣대예요. 그것은 들보예요. 들보. 그것은 다 뽑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들보가 뽑혀서 모든 것을 천국으로 볼 줄 아는, 모든 것을 평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마음 성전에 거주하지 않고 세상에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의 성전으로 삼을 것인지 내 마음 성전을 내 성전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참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믿지 못하고 세상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고요.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제가 말씀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3절 다시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선지자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밖에는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면 모두 분리되어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시면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보면 전부 분리되어 있어요. 종도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고요. 광물, 식물, 동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볼 수 있으려면 너희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내면의 성전을 참된 거주지로 삼아야 모든 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내가 보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땅마다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천국으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주겠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에요. 이것을 멸망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으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자기 내면 성전을 두고 세상 성전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에고의 마음을 멸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멸해주겠다. 그래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겉성전, 우리가 겉성전을, 이 세상을 겉성전으로 보잖아요. 이걸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멸하여 주셔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조용히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상도 평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 언약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의식을 멸해 주셔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세상을 천국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쁜 것을 창조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나쁜 걸 창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 나쁜 것, 좋은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질 때 이제 바야흐로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안 보이고 모든 것이 거룩한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내가 싸움이 그쳐요. 사람과의 싸움도 그치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 그치고 전부 그치고 평안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공격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데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 기준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이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그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선지자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모든 선지자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 이전에는 그럼 선지자가 없었단 말일까요? 사무엘 이전에는 모세 외에는 선지자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뜻이 아닌 거예요. 모세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만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상징으로서 선지자는 이런 것이다 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 사사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와요. 400년이 넘는 그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때 사사시대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이기는 해요.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꼭 불러야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을 이 최초의 선지자처럼 얘기하느냐? 사무엘의 상징성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선지자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줍니다.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은 뭐냐?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고 왕위로 세웠어요. 선지자로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뜻은 모든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기름 붓듯 왔다고 선포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의 육체에 기름 붓듯 부어줬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누가 어떤 왕이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만 왕입니까? 그것은 껍데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성으로 보여준 것뿐이고 정말 왕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뭐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머리에 붓는 그 형식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죠. 모든 아들이 기름 붓듯 그리스도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자손이기도 하죠. 맞죠?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라고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아들로 창세 전에 언약했다, 정해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항상 창세 이전이에요. 이 땅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존재했습니다. 나이로 말하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이래봬도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기쁘지 않니?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안 기쁠까요?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겠어요? 땅 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투철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만 복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모두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씨로 표현했어요.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씨라고 그랬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잖아요, 숫자로 보면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씨를 하나로 썼어요.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씨 하나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씨 하나로, 자손을 하나로만 단 한 명 이렇게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만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고, 그 자손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의 자손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한 사람을 가리켰다고 했죠. 한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헤이스라고 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하나의 자손인데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왔더라도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온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복음을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증인으로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온 그리스도나 아브라함에게 온 그리스도나 모세에게 왔던 그리스도나 사무엘에게 왔던 그리스도나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 자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선지 사도들도요 전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씨 그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지금 3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류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씨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하나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복인 겁니다. 세상과 천국을 둘로 나눴죠. 그러나 이게 하나라고요. 그러면 세상으로 하나겠습니까? 천국으로 하나겠습니까? 천국으로 하나야죠. 육과 영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육과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육으로 하나겠습니까? 육이 영으로 하나겠습니까? 육이 영으로 하나죠. 육이 말씀으로 하나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것은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면, 이렇게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때 된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자들이 근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의미의 혈통으로 바뀐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들이든 간에 전부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리스도라는 혈통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나 이제 같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씨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자, 그러면 본문 26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선지자를 보내는 방식이죠. 잠자는 아들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잠에서 깨어난 아들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요, 사무엘도 선지자가 된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도 선지자입니다. 갈렙도 선지자죠. 하나님이 종을 세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웠다. 종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요, 사람의 모양을 취하면 종의 형체라고 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육체로 이게 모양을 나타내면 이 사람의 모양이죠.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면 그게 종의 형체다 그러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을 일으켜 세우면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일으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육신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의식은 육신에서 말씀으로 돌아간 의식이 되겠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서가 뭐예요? 선지자를 종에서 선지자의 신분으로 다시 일으켜서 그 다음에 보내요. 그럼 보내면 말을 하겠죠? 그럼 그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 선지자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왜? 복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호주머니에 복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복 받은 걸 미처 몰랐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보니 나에게 복이 있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보이는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면 됩니까? 천국으로 만들면 천국이 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널려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천국으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못 바꾸면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을 하늘나라로 인식하는 복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모든 열쇠는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죽음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천국만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되겠죠? 아닙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과 남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그 반대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은 잘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무로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왔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의 내면 천국에 거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세상이 나에게 평안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